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마이크 간영을 못하다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제4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참 바쁜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연말 기도 줄인데 우리 장로님도 전도래 그러니까 저녁에는 전도의 겸 제자훈련입니다. 이게 코스를. 정신 바짝 차리셔요. 세 과목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교과 공부를 가지고 또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잘 연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시작.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믿을 만한 충분한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마신 것으로 살리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약속을 보증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짜 예수들이 많아요. 가짜 하나님도 많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 싹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살아나면 그게 진짜고 죽어가지고 소식이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5년. 왜 2025년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가 송년회 인사를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랬어. 그 외국인 아닌 선교사. 한국말을 좀 가벼워가지고 잘 모르는, 정확히 잘 모르는 선교사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 그래요. 이제 2년이 가고 전년이 옵니다. 2년이 간다고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또 새년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기준, 여러분의 주민등록상에 적혀있는 생년월일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뭘 기준으로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로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연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데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합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처녀 때 웬 총각이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준다고 넙죽 시집 오신 분 계십니까?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하면 좋지만 주인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날부로 좋은 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여자 팔자 무슨 팔자? 상팔자가 아니고 강아지 팔자 그런 소식이 있어요. 강아지가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분 좋다고 넙죽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따졌어요. 정말 내 삶을 바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예쁘게 생긴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비행기는 다 기름이 줄줄 새고 떠다 말 것 같은 그런 비행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걱정하들들 말고 타세요. 확실한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무사고 없이 미국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기름이 줄줄 새는데, 자, 이 비행기 타실 분 손 한번 들어봐. 나는 믿음으로 미국까지 가겠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그죠? 이거 타면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간다는 말이 충청도에 잘 안 쓰나요? 잘 몰라요, 뭔 소리인지. 예, 경상도 말로 돌아가신다, 이 소리입니다. 아직 접수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별로 웃지도 않아요. 좀 웃을 만한 때가 되면 박자를 살짝 맞춰서 웃어주는 것도 예입니다, 이게. 집에 가서 저녁에 누워서 그때 웃지 마시고 살짝 박자를 맞추어서 하면 피차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 줄줄 새는 비행기를 믿음만 가지고 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얼토당토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에 거품 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인가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맹하게 믿는다. 맹구같이 믿는다. 그래서 맹신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것은 대상은 분명하지 않은데 막 열심을 다하여 믿어요. 그래서 나무도 믿고 웃는 돼지대가리도 믿고 심지어 부엌에 있는 무슨 신 그런 것도 있더만, 그죠? 그것도 믿고 그런 신을 모조리 무슨 신이라 그래요? 미신이다. 미물을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미물. 여러분, 미물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대상은 똑바로 선택이 되었는데 정신없습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요? 광신이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살짝 미쳤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정하긴 정했는데 살짝 이렇게 맛이 가버리면 우리 한국에 정신없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대상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믿는 것, 이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달라고 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식이요, 음식. 몸이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약도 먹으면 되겠네요? 그것도 먹는 거니까. 네? 지약 먹고 농약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헷가닥 하는 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날부로 가는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먹는 것도 우리의 몸의 필요도 반드시 건강의 법칙에 따라서 먹을 때에 건강이 오고 그 법칙을 어길 때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은 뭘 필요로 하는가 하면 사랑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랑할 대상을 만나서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을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자기 부인은 안 사랑하고 아무나 붙잡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이 걸리는데 아이고 이젠 다 살았어. 그걸 AIDS. 아이고 이젠 다 살았어 하는 병이 걸려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에도 반드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누구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면 사람과 짐승과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도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따져 믿어야 돼요. 우리 한국에 어떤 종교가
우리 한국에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신천지. 천지의 신천지가 덜썩덜썩 그랬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아주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어요. 제가 그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요. 이만희, 신천지 두목이 이만희거든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진짜 믿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싱글싱글 웃으면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그 사람은 죽습니다. 당신은 안 죽는다 그랬고 나는 죽는다 그랬으니까 만약 죽으면 그날부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서약을 받아놨어요. 빨리 그분이 죽어야 될 텐데 큰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데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도 아무런 분별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믿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슨 법칙인가 하면 신앙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학자들은 신앙을 선택하려고 하면 분별력 있게 믿어서 이런 것들을 믿어라라고 권해 줍니다. 여러 많은 잡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믿는 신보다 절대적인 한 신을 믿는 신을 선택하라. 그리고 종교는 그저 사람이 지어내서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하늘부터 계시를 받은 경전을 가진 신앙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부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를 선택하라. 그 다음에 그 종교를 믿으면 사람들이 또 똑바르게 살아야 되지. 정신없이 사는 종교가 어떻게 종교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딱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종교가 가장 믿을 만한 종교로 판명이 나눈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그래도 낫다는. 물론 개중에는 좀 정신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살렘동산에 여기 오늘 노래 부르는 거 보셨죠? 제대로 부르는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죠? 그래서 세상의 4대 선인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이분들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도 쉽게, 그런 건 몰라도 이런 질문을 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가?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인가? 자, 모든 종교는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종교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믿을 그분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줄 수 있나 없나라고 하는 질문만 해도 정답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쁜 놈들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놀랄 준비 됐습니까? 네. 짜잔, 이게 누굴까요? 자, 세배를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손녀입니다. 우리 큰딸 변은지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쁜 손녀들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제 가슴이 어떨까요? 얼른 그래요. 여러분들이 놀러 와가지고 말 안 들을 때 보면 아주 한 대 쥐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시키면 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놈이 조그만 놈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너!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야죠. 게다가 또 어떨 때는 악센트를 넣어가지고 너! 이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막 덤벼들어요. 아주 고약한 놈이지. 그런데 그렇게 고약한 놈도 아주 저녁에
눈을 감고 자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얘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할아버지로서 못해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솟구쳐 와요. 만약 이 아이들이 죽을 만한 입장이 되어졌는데 내가 대신 죽으면 이 아이들이 죽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더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여러분 자식에 대하여 손주에 대하여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은 애미들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면 뭐 애미 아니지, 그죠? 혹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애미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들면 그날 보러 애미 사표래. 희한하게도 우리가 지어먹은 마음도 아닌데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이어령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유명한 말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거 알았습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말인데 옛날에도 알은 말인데 보통 사람이 하면 별소리가 안 되는데, 그죠? 이어령 교수가 하니까 아주 명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젊은이는 뭐하고요? 늙고. 안 늙을 젊은이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섭고 깜짝 놀랄 것은 늙은이는 죽어요. 맞나요?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정답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빨리 오는가. 여기 보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김동길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템포가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느낀 대로 한 마디 가르쳐줄게요. 마흔이 그러면 그때부터 41, 42 이렇게 안 갑니다. 잘 들어두세요. 40, 만화만큼 하세요. 이렇게 해서 50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템포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50, 64에는요. 50에서 하나 건너뛰도 돼요. 50, 55, 60. 그렇지요. 50, 51, 52, 53 이런 거 없습니다. 또 56, 57 이것도 없어요. 50, 55, 60. 60, 70살이 살아봤는데 그거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을 직행하는 거예요. 60, 이러면 70. 지금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런 반성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반성하세요. 그런 날이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80, 70 되니까요. 60, 65, 70 됐죠. 70, 80 붙었어요. 80 넘으니까요. 눈만 깜빡하면 할 수 있어요. 눈 깜빡하는 게 일순간이라고 그러죠. 눈 한 번 깜빡하는데 1년이 갔어요. 자, 여러분 정말 그래요? 참 이 김동일 교수가 참 눈 한 번 끔뻑하면 하루가 간다 그랬는데 몇 번 끔뻑하다 보면 이분도 가버렸어.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면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그래,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히 보셔요. 밥에 목숨을 건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70년, 80년 살아보지 않아도 쌀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면 됩니다. 쌀 밑자에다가 시체 시자, 죽음 시자를 더하면 무슨 자가 될까요? 쌀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최순재 반장님 수수께끼 잘 맞추잖아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쌀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되긴 뭐가 돼요? 똥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쌀이 죽으면 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시간 지나보세요. 어디로 뭐가 나오나? 쌀이 죽어 똥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모르고 먹고 사는 것에 목매되어 살면 죄송하지만 똥보다 더 냄새나는 송장치라는 것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냐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공자 유교를 많이 섬겼습니다. 공자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는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70, 50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간번은 그의 제자와 더불어서 한겨울에, 요즘 같은 겨울에 얼음은 호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음이 깨지면서 그가 쓴 경전들이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자 공자의 제자 중에 아주 신실한 그의 제자가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그 책을 하나씩 둘씩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경전은 건졌는데 이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제자를 품에 안고 하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통곡했어요. 왜요? 자기는 하늘도 아니고 죽은 자기의 제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 내게 대하여 죽음을 묻느냐. 나는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는 것은 더군다나 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아실까요? 자, 여기 불교에 대하여 똑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인도, 그렇죠, 인도. 인도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요. 사람을 계층을 나눠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계층을 뭐로 나눠요? 양반과 쌍놈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인도에는 계급을 몇 개로 나눠요? 4개로. 브라마는 제일 높은 계급, 크사트리아는 귀족과 무상, 바이샤는 평민, 수드라는 천민이었는데 이 4개의 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가촉천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가촉이 뭔가? 지금도 있어요, 이게 세상에. 불가촉이라는 말은 불가합니다. 촉. 접촉하는 것조차도 불가합니다. 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가촉 천민입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불렀는데 불가촉 사는 천민. 사람, 다음은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이제 뒤로 엉거주춤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당신은 불가촉 천민이요. 그러면서 멸시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욕하고 때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정말 그걸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는 듯이 받아들여요. 왜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손에는 발에는 족쇄 하나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족쇄가 되어서 그들을 그렇게 천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KBS에서
석가탄신을 맞아 불교가 탄생된 배경이 궁금해하는 그 기사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불가쪽 천민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때문에 불가쪽 천민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알아보니까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 윤회가 뭔가 하면 우리도 농담 삼아 그렇게 말을 가끔 하죠.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일만 생기노? 가끔 그러잖아요. 근데 윤회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전생에 윤회 뺑뺑 돈다는 운명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벼룩이 자기를 뜯어먹어도 벼룩을 안 잡아요. 조상님 날 잡아 잡수시옵소서. 벼룩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을 그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인종차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서 돌을 닦다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빨간 글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업도, 윤회도 모두 인간의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윤회가 어딨냐?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업 들어보셨죠? 업. 무슨 업 때문에 그런가? 부처님이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과서에 나오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불교는 짝퉁 불교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 보세요. 올해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올해는 몇 년요? 2025년. 확실합니까? 네. 며칠 더 지나 26년입니다. 지금부터 26년이라 그러면 안 돼요. 2025년이 확실합니다. 자, 2025년은 반드시 무엇을 기준으로 25년이 정했다고요? 예수님 탄생. 역사적으로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왜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나? 우리는 뭘 믿고 있는데?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에 두기 싫다. 그래서 그들은 연도를 계산할 때 불기로 계산합니다. 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불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불이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부처님이 탄생한 연도가 아니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연도를 정합니다. 그러면 2025년이 불기 몇 년일까요? 자,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올해가 불기 몇 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 아이고, 참 제가 절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불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더하기 544년을 더하면 됩니다. 왜요? BC 544년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에서 544년을 더하면 2569년. 이것이 불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오늘 한국에서 믿는, 중국에서 믿는 대부분의 종교는 대성불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성불교. 그런데 부처님이 가르쳤던 불교는 무슨 불교일까요? 소성불교라. 소성불교. 이 성이란 말은 바퀴, 수레 바퀴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이 가르쳤던 내용은 BC 544년에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를 가르쳤던 것인데 소성불교라 그러고, 그러면 언제부터 대성불교를 가르쳤나? 그로부터 약 700년, 근 800년 가까이 지나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걸 얼마든지 구글에 유튜브에 찾을 수 있어요. 200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나가르 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성불교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쌀을 뻥튀기에 넣고, 옛날에는 그죠? 명절이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녔어요? 뻥튀기 아저씨. 희한하죠? 쌀을 한 대 갖다 주면 뻥! 그러면 그죠?
엄청나게 막 한 자루가 돼서 나와요. 그죠? 또 명절날 떡국 말라가지고 그죠? 갖다 드리면 뻥! 그러면 그죠? 아주 한 포대 그죠? 뭐가 나와요? 맛있는 그게 나오잖아. 그죠? 그냥 잡숴보셨죠? 근데 불교란 뭔가? 원래 소승불교는 아까 말했던 윤회도 믿지 않고 그저 자기 수양의 종교였는데 그걸 놓고 뻥 튀기를 하니까 뭐가 됐어요? 부처를 신격화하는 대성불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즘은 위키백과라고 하는 이 백과 속에 다 적어놓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자부 불교, 이게 이제 소승불교의 본명인데요. 상자부 불교를 비판하고 대성 불교의 논리를 창시했기 때문에 제2의 석가모니 혹은 대성 불교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석가모니 이래 출가자 위주의 수행 중심의 불교였는데 이를 비판하고 대성 불교 교단을 새로 만들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뭐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나가르주나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쉽게 애우도록 하는 방법은 이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가리다. 이러면 나가리다. 나가르 이름이 그죠?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주나예요. 나가르주나. 제가 이걸 갖다 바꿔 씁니다. 이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나가리주나가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가르치면 나가리.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을 한문으로 읽으면 용수보살이에요. 용수보살. 용이라는, 그래서 이분을 나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인도 말로 용입니다. 용. 희한하죠. 이 용수보살이 용이에요. 용. 용수보살의 동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닦는데 누가 와서 그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었어요? 용, 마귀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대성불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속임수를 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이 연구를 해도 어떻게 그런 연구를 했고 그거 진짜입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님한테 가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만 이름을 딱 알아도 불교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베드까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불가 쪽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인도에 돌아와 보니까 불가 쪽 천민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라. 근데 이분이 인도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어쨌든 이 나라에서 뭘 없애버려. 인종차별, 불가 쪽 천민이 천대받는 일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불가 쪽 천민의 제도를 없애버릴 수 있는가?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암베드카르예요. 이제 이분은 19세기 말 사람인데 불가 쪽 천민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국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카스트가 없는 영국 사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돌아와서 간디하고 같이 손잡고 불가 쪽 천민 차별 철폐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럼 이때 암베드카르는 그 차별 철폐를 위해서 어떤 투쟁을 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를 달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카스트 차별이 인도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인종계급을 깨뜨린 어디로요? 불교로 50만 명을 데리고 개종합니다. 뭐 위해서요?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대성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위키 구글에서 대성비불서를 쳐보면 대성비불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성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불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정명스님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스님의 아버지가 있는데 누군가 하면 성철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성철 스님 이게 가짜라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까? 그때 성철 스님 뭐라 그러냐면 네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82년 성탄일 법회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극락을 믿지 않았어요. 유래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이나 가리고 연보라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헛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붙잡혀서 절을 하거나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놀랍잖아요. 자, 이분이 대성비불설, 오늘 한국에서 믿는 대부분의 불교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 너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불교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큰 일이 문자가 붙여있어요. 어떤 문자가 붙이냐면은 그전에는 막 그런 거 갖다가 열심히 별로 안 했는데 말이야. 부처님 무슨 개이든지 부처님 개이라 하면 다 부처님이 다 친히 사는 거지. 이게 알아듣는데 말이야. 또 만약 학문이 발달되고 이런 가지 발달되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말이야. 부처님 경도 본게 시대적으로 이 교는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이 판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판명해 보니까 옛날 원래 소승불교 아니고 대성불교 때 이런 한국에 쓰는 모든 불교 법경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은 정말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자, 요즘 한국에 인기 있는 법륜 스님, 그죠? 이 들어보셨죠? 법륜 스님. 정말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게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자, 웃기죠, 그죠? 참 스님이 웃겨요. 그래서 요즘 인기 짱이에요, 우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렇게 믿으면 좋은데 그걸 꼭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걸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된 스님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좋은 종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3대에 걸쳐 스님 집안이었는데 찬송가를 봤는데 노래를 부를 줄은 몰라. 그래서 찬송가를 붙잡고 연부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도 괜찮더라고요.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안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도 없이 담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연보를 하는 곡자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 속에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친구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친구들이 누굴까요? 다 스님들이라. 스님들을 100여 명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42장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했던 말이 거예요.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신도 등불이 아닌데 어떻게 그의 제자는 스스로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예수님이 둘로 나누었어요. A와 B씨.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조상들이 또 제자에게 전하고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면 살아날 텐데, 지하 묘소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 실제적으로 그르스 세계 속으로, 여러분 TV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그르스 세계 속으로를 하면서 로마 여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여행 보고 싶으면 잠깐 눈을 뜨시고 따지시면서 되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무덤 속에서 장사 지냈나? 여기 오늘 하이라이트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카타콤베는 고대 기독교 지하 무덤이다. 원래 이곳은 평범한 지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 박해를 당하게 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라고 한다. 이 지하 무덤은 땅속 약 40m, 전체 길이는 약 4km 정도인데, 로마에는 이런 지하 무덤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300년 동안 약 600만 명이 카타콤베에 묻혔다고 한다. 놀랍지 않아요? 300년 동안 얼마예요? 600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도 못 보고 저런 토굴 속에서 땅 속에 굴을 파고 300년을 살았다는 300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이 어려운 인생을 감내하겠는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를 믿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의 종교 지도를 보면 가장 많은 31%가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전 세계 22억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덤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의지할 때 우리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소망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이 되어진 이유가 그냥 되어진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이 지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신 소중한 분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